이 목사의 5분 5분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빚어진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했죠. 하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여전히 부패했고 의로운 자들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도 그 억울한 자들의 죽음에 마음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이면 산, 골짜기면 골짜기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해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오래 잠잠하신 탓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것을 돌아온 자리에서 다시 까맣게 잊은 탓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고 나약함일 겁니다. 다급할 때는 간절하다가도 그 다급함이 가시면 또다시 이전의 구습으로 돌아가는 그 무디고 악한 모습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잠잠하신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들의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 들어서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적혀 있는 말씀이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거치는 것들,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가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거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거치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거침이 되는 그 무엇을 제할 때 그 나아가는 대로가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치웠던 돌도 다시 세우기 마련이고 그 돌을 어쩌지 못해 끙끙거릴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 거치는 것들을 제해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현실에 찾아오시고 그 현실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며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 거룩함,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찾아 내려오시는데 그 찾아 내려오는 곳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의 자리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사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거치장스러운 돌들을 다 제해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 돌을 다 제할 수 있는 의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찾아온 자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이고 통회하는 자의 자리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크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머무는 곳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안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하지만 그 겸손과 통회하는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들, 곧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안에 평강에 있지는 않을까요? 누구라도 인생의 고단함은 다 제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 고단한 인생의 한 여정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한 날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겸손한 자이며 통회하는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나라에 임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마음으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더욱더 간절히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한 날이 되도록 가만히 머리를 숙여야겠습니다.